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주님이 올라오니까 사탄이 와서 3가지 유혹을 시험을 주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뒤를 따르는 우리를 시험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때마다 야무지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사무직원이네, 뭐든지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고, 처음에 사탄이 와서 유혹했던 사탄이 무슨 말이냐면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으라, 이 능력을 과시해보라. 하나님의 능력은 꼭 필요한 데 쓰는 거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 됐다고 돌 갖고 떡 만들어 먹냐?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됐다고 돌 갖고 떡 만드냐? 누구들이 한 것이지. 사탄의 자식들이 거짓거리 하는 거지.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짝퉁 시계 덮밥에다가 붉은 물을 들여가지고 고춧가루 좀 섞어가지고 딱 내는, 이게 짝퉁 고춧가루. 왜 하나님의 아들이 뭐 됐다고 덮밥에다 물 들여갖고 고춧가루 만들어? 고추 갖고 고춧가루 만들지? 이 말도 아닌 것 갖고 와서 참 지랄. 사탄한테는 함부로 해도 돼요. 저주해야 돼. 이 못된 거, 누구들이 해먹는 짓. 하나님도 짝퉁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많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많고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 많아. 보이지 않는 영인데 보였듯이. 이게 소위 사탄은 짝퉁 하나님도 만들어내는 것. 그걸 만들어 놓고 저분이 성령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거 가서 절하고 헌금하고, 그 짝퉁 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 됐다고 돌 갖고 떡 만들면 할 짓이 그렇게 없냐? 그 다음에 이건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스팽글러라든지 마르가리트 미드든지 또는 토인비든지 이런 역사학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마지막 말세가 되면 언제냐? 역사학자가 보는 말세는 쉬운 거 좋아하면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나도 이걸 저항해 보려고 만년필 갖고 글씨 계속 쓰고, 또 요새는 좀 한번 40일 문화 금식도 해봐요. TV 안 보는 거 궁금하기는 겁내 궁금하더만. TV를 일주일 동안 안 보고 보니까 세상이 돌아간 줄 몰라. 아이고, 세상 돌아간 거 그냥 잠깐 신문 잠깐 보면 5분이면 끝나. 하나님이 돌아가는 걸 봐야지. 아멘. 세상은 쉽게 살아 말이야. 컴퓨터 잠깐 찍어서 아주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는 마지막에 온다.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라. 똑같은 시험이 에덴 동산에서 왔을 때 짝퉁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하와야, 여 선악과 있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요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그 소위 속임수 쉽게,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쉽게 된다. 저거 따먹으면 된다니까. 그거 짝퉁 하나님이 돼서.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 한 분 전능하신 분 계시지, 또 꼬맹이 여자 하나님 하나 계시지, 아니 있지. 어디서 계시냐가 나오냐 그런 데다. 또 남자 하와 아담 또 짝퉁 하나님 있지, 셋이었어. 거기서 이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느니라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쉽게 된다니까.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알과 같아서 이 성전이 이렇게, 물론 성전이 뭐 아름다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성도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고 성도들이 참 웅장해야 되고 그래야지 보이는 이 성전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못 돼요. 근데 그래도 어때요? 썩은 냄새 펄펄 나는 데서 예배 보는 것이 좋고서 이렇게 대낮같이 밝은 곳에서 예배 보는 것이 좋겠어. 첫 번째요, 두 번째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는 것은 돈이나 세상 어떤 것도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교인들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했구나.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기까지 지어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봉헌하게도 하실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 학교를 가야 쓰겠는데, 신학교는 가야 쓰겠는데, 첫째는 건강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학비가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뒤에 두고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세 가지 문제가 딱 가로막았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 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경제 문제 그거 가지고 해결 못해. 가족들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어. 내 건강, 주를 위해 가는데 건강 책임 안 져줘.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벌써 사탄이 자꾸 나를, 너는 안 돼, 네가 목사, 너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아, 자꾸 하고, 너는 어떻게 네 건강 가지고, 건강한 사람 많아, 이렇게 자꾸 사탄이 속삭였으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나갈 때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가봐라, 너를 버려봐라, 조금 보게 해봐라, 양보해봐라, 내려놔봐라. 그렇게 되면 100배를 주고 영생 못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와서 100배만 받았겠어요? 억만배, 갚을 수 없는 은혜. 천국 내가 한 번만 가겠어요? 천국이 100개면 100번도 가고 1000번, 만번도 갈 수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는 안 보인 오른편에도 고기가 있고, 깊은 곳에도 고기가 있고, 죽은 시체 속에도 살아나는 기적이 있고, 말씀 속에 모든 역사가, 암병이 고침을 받고, 가장 가난한 자가, 아주 살인자가, 죄 많은 지은 자가 용서받고, 세상은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먹는 쉽게 사는 세상, 그리고 사람을 속임수로 짝퉁을 만들어내는 세상, 사탄의 세계 속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죽이는 일, 사람 죽이는 일, 돌가루 갖고 떡 만든 거 한번 잡숴보세요. 여가 편안하고서 이거 보나마나 하면 되겠지. 돌가루 한번 잡숴봐요. 한 열흘만 잡숴봐. 돌가루 떡. 안 잡수지 마. 왜 잡숴? 먹지 마! 왜 먹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사실 주일날은요, 이게 밥상이요, 밥상. 여러분, 주부들이 손님 와서 밥할 때, 잔치 때 막 겁나 힘든다 합니까? 목사님들도 힘들어. 다 밥을 먹이기는 먹여야 쓰겠는데, 잘 먹여야 쓰겠는데, 그럴 때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말씀은 씨알과 같아서 그 속에가 다 들어있어요. 기적, 은혜, 능력이 다 들어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막 밥을 먹을 때 꼭꼭 어떻게 해서 먹으라? 깨물러 먹어라. 꼭꼭 깨물러 먹어라. 저는 의사 말은 나보고
목사님은 50번 깨물러, 왜 위가 반절밖에 없고 뭐 췌장, 12지장 이런 것이 없으니까 50번 깨물러. 나 항상 잊어버려요. 아니, 그냥 2번만 깨물면 넘어가 버려. 내가 그걸 지키면 좋은데. 어쩌다 제가 마음 먹고 한가하게 50번 깨물으면 쌀이 뭐라기요? 목사님 좀 삼켜주시오. 그렇게까지 깨물러 버려요. 그래서 그냥 깨물게 한데, 꼭 하나님 말씀 그냥 꼭꼭 깨물러 먹고 또 코로 먹으라 갑니까? 여러분 66권 코로 잡수시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잡수는 사람이 있어. 그냥 한 가지만 그냥, 나 설탕 안 먹어요. 설탕이 제일 맛있거든. 그래, 마시는 것보다도 나는 쓴바기, 민들레, 쓰리슨, 인삼 그런 걸 좋아해요. 쓴 것 속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어. 여러분,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그러면 죽는다, 그 쓴 말 듣고 살 길을 찾아보십시오. 꼬루 먹어야지.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면 귀만 커가지고 절대로 거기에 위대한 것이 없어. 감사로 먹고 맛있게 먹고. 나도 상당히 맛있게 먹는 전도사예요. 내가 어디 집회나 어디 가게 되면 이렇게 밥을 넣고 맛있게 먹게 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다 은혜 받아갖고 자기도 따라서 맛있게 먹어. 목사님은 뭐든지 본을 보여야 돼. 먹는 것도. 저 식당에 가봐요. 국수 잘해봤자 원가가 1,000원 들라나. 근데 세상에 어떤 국수가 10,000원짜리보다 훨씬 더 맛있어. 왜? 기도로 하고 정성을 다하고. 요즘도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같이 남편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와가지고 여기서 밥 또 이렇게 잡수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봉사한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잘 먹는데요. 왜냐하면 아침에 와서 일찍 밥이라도 한 걸 잘 먹여줘야 국수 삶는데 애쓰지. 아주 웃기게 시시하게 먹으면 배고파서 못한다고 허리가 꼬부라진대. 다 아침 식사를 먼저 해서요. 그러고 봉사하는데, 저기 저 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붙어 있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거룩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음식이 거룩한 떡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밥상이 참 맛있으면 좋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다 먹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잡수요. 저희 큰어머니 말씀이, 우리 놀다가 그 어려운 때 큰 집만 부자였거든요. 그럼 점심 안 먹고 놀면, 아이고 애들아 오니라, 오늘 점심 못 먹으면 평생 못 찾아 먹어야. 그때부터 야물딱지게 찾아 먹은 것이, 모든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 다 찾아 잡서요. 살찐 사람 아멘 안 하네.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 세상에 거짓된 것 속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가 다 하늘의 보화, 땅에 기름진 거 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면 상담이 됩니다. 말씀 잘 먹고 되새김 하지 않으니까 양들은 다 먹을 때 막 먹어요. 그래갖고 또 되새김하고 이렇게 자기한테 설교를 해야 돼.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뇌물 같은 것이 뭐가 돼요? 이제 슬렁슬렁 해가지고 눈가림이 뭐가 돼요? 그건 돌아가고 떡 만드는 것이. 내가 힘들어도 말씀 속에 살아야 쓰겠다 하고 또 되새기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너를 받들어 준다고 시편에서 91편에 약속 안 했냐? 그러니까 예수가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툭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주겠다. 아니, 하나님 아들이 못했다고 성전에서 떨어지냐? 사탄이나 쇼하는 거예요, 쇼. 오늘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성전 꼭대기, 십자가 꼭대기에 있다가 밑으로 탁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받아준다 하고 찌라시, 아니, 왜 일본말이 나오냐? 페이퍼 막 돌려봐요. 그럼 별별 관심 있는 사람, 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쇼하라는 거예요, 쇼.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갖고 웅성웅성 하다가 흩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쇼를 안 하면 그냥 흩어집니다. 그런 쇼는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데 쓰라고. 공중에 뚝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주고, 돌 갖고 떡 만드는 기적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냐? 그런 것들은 다 그 쇼, 이 쇼의 이벤트예요. 저는 50년 전 시골 조그만 예배당 갔을 때 오직 나이 많이 드신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계속 먹고 그 말씀 듣고 살다 보니까 평생 동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뭔 뜻입니까? 예수님이 저 꼭대기 올라가서 광고해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진 거 봅니다. 그때 떨어지다 죽은다 말이에요. 저 별것이 없네 그렇게 할 거고, 천사가 와서 딱 받아주면요, 예수님은 별것 없는 거예요. 아이, 공중에 떨어지면서 땅에도 제대로 안착을 못하고 천사가 와서 받으면, 그래서 천사가 예수보다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기적이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기적하고 있는 천사가 더 위대해지. 항상 사탄은요, 예수님을 자꾸 능력에서 끌어내리고 세속적으로 끌어내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적 속에 살아야 돼.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요셉이 일생 동안 26년을 고난 속에 있어. 아유, 하나님이 없나 보다. 오늘 저 교동문에도 너희 하나님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랬어요. 욥은 자식 10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자기 몸이 나병 같은, 한센치병 같은 그런 상피병으로 온몸이 썩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지도 이런 거지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욥과 같이 안 한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없는 거예요. 36년 일제강점기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두들겨 맞아서 순교하고,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감옥 속에서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저 박유신 목사 그 어머니 거지같이 살았어요. 얻어먹고 살았어요. 산속에 피신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오늘 여기 왔냐?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책망을 없인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고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건져주고 7가지 재앙이라도 그 속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환난을 지켜주지. 이 세상이 무슨 천국입니까?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내가 빠져야 주님이 건져주지. 죄악 많은 세상에 넘어져야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지.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라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저 성전 꼭대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칠 때 꼭대기에 있을 때, 이 꼭대기라는 한국말이요,
그 꼭대기란 그 말이 꼭 대라 이 말이요. 꼭 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꼭 그 십자가에 있어야 돼, 주님.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십자가에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제사장들도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고, 강도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구하고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라. 항상 붙이는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내려가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영원히 있고, 우리 몸에 몸된 교회로 말하, 오늘 십자가가 저기서 헐어져 버리면 누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누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누가 세상을 구원하고, 누가 세상을 지키십니까? 교회의 꼭대기는 머리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로 계시, 머리에서 내려가라면 별것이 다 머리짓거리 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 만일 주님이 여기서 내려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내려가 보세요. 별것이 다 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 하고, 다 자지우지 해가지고 교회 끌고 지원한 대로 끌고 갈 거예요. 그냥 지원한 대로 세상으로 다 끌고 갈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꼭대기에서 내려오라는, 뛰어내려서 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고기는 홍수 때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9년, 지금부터 96년 전에 선병이, 한종은, 이분들은 다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렇게 불교 두 분, 천도교, 그 당시는 천도교라고 있었어요. 천도교 15분. 우리 기독교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 16명. 이렇게 불교 2사람, 기독교 16, 천도교 15, 33인이 모여가지고 저항을 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저항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1600만 밖에 안 되는, 1676만 밖에 안 되는 그 사람 속에 5만 명이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7,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교회가 47개, 50개 교회가 다 불타고, 여기 가까운 화성의 제암리에는 사람 교인들을 안에다 집어해놓고 불질러버리고, 애들이 나오는데 그냥 총을 쏴서 죽이고 휘발유 뿌려서 다 죽인 한국의 47개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던 교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일본이 미운 거 아니에요. 일본을 조종하는 악이 미운 거예요. 사탄이 미운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일본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은 나한테 경배하라, 이게. 나한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영광스러운 거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 아니, 사탄, 네가 뭐냐? 네가 창조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네가 뭘 줘?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 속에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일 뿐이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데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장로님들이 목숨을 바쳐 순교를 했든지, 아니면 그 일제시대 속에 6.25가 끝나고 지금부터 60년 전이니까 가난, 보릿고개 굉장히 넘어갈 그런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속에 대구의 모든 교회가 살고,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